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기에 있는 얘기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꺾어보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참 악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자신의 것들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들의 존중을 받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 일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데 열심을 내지도 않고 세상의 것에 치우치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니까 라고 이러는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거니까 순수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속에 사악하거나 간사하거나 이런 괴사한 것들, 마치 이중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면서 외형적인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잖아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왔을 때 금방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냥 꿰뚫어 보시잖아요. 우리가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제자들이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있고 선지자가 나타나느냐 이랬는데 나다나엘이 딱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리스도시요 주신이다라고 그냥 한눈에 알아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바리새인들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거꾸로다 못 꺾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꺾어보겠다 부활 논쟁을 가지고 와서 꺾어보려다 못 꺾었죠. 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예수님을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성경을 내가 얼마나 하냐 했는데도 또 못 꺾었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느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모르냐는 걸 예수님께서 이제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시편이 이제 이것이 시편 110편의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이 영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예언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을 예언을 많이 한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예수 내 원수를 예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로드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주가 자기 아들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알죠. 육체적 혈통으로 다윗 왕가의 그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혈통으로는
다윗 왕가에서 태어나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죠, 육체적으로. 그런데 실직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육체를 덧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덧입을 때 다윗 왕가의 혈통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 영어의 끝편까지 다 봤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말을 아는 거예요. 이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겠습니까? 당대 유대인들이 이 말을 깨닫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영화 속에 자기들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영화 속에 출연하고 있으니까 영화 속에 깔린 모든 이야기를 다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약에 다윗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었다면, 다윗과 같이 영적 충만함과 신령한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면 이 말,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깨달을 거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나왔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조차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을 하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걸 다 또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로. 참 이들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다가 가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고, 세례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세상의 것 가진 게 없었어요. 자기의 본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본분과 소명을 다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물질계에 있는 것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해나가도록,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다스리는 자로 위임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스리는 자의 위임 받은 것을 온전하게 살려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돼야 되는 이런 것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통치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우리가 다시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회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형통함을, 건강을, 재물을, 이런 걸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통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런 거 누리다가 그냥 끝나는 걸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라고 내버려 두고 넌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요. 네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한테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된 위치와 본분을 잘 깨닫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